가난한 성도. 교회를 떠났지만 교회 나가지 않지만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한국에 이러한 이 가난한 성도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신앙이 없는 소속이 없는 신앙,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또한 unchurched Christian, 교회 없는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명목상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물론 교회에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편하게 응상으로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또 구별되지만, 이러한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걸 냉정하게 따져볼 때 분명하게 지옥길에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러한 것은 그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 안에 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는 거죠.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2절을 보면 내가 이오디아를 고나고 순두개를 고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한데, 이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러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늘 불평하고 늘 항의하고 데모하고 또한 시기질투하고 분쟁하고 나누고 이런 썩어져가는 구습 속에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같은 마음을 품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보면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화목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화목하다는 것은 우리끼리 화목하다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첫 번째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서로 간의 화목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긍휼히 여기는 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6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마음을 낮은 데 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기 위해서는 서로 그 마음을 낮출 때 가능합니다. 서로 잘나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죠. 서로 잘났다고 잘난 채 하면 우리는 한 길을, 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여러분, 내가 친한 사람, 내 친구만, 또한 내가 가까운 사람하고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는 늘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
우리는 늘 분노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기 질투합니다. 늘 내게 좋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분명하게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죠? 누굴까요? 우리 모두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찬양을 합니다. 모두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합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하잖아요. 또한 우리는 복음을 증가합니다. 전도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모두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서로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른 말에 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똑같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그 방법을 말할 때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 선교하는 일들 모두 다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같은 말을 하라고.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치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되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어디서든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선교를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양보하고 하나로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분쟁이 없이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분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는 분쟁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함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늘 인식해야 되는 거죠. 늘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그러할 때는 우리는 분쟁이 없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을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행하고 있어요?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하죠.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또한 전도합니다. 우리는 선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는 해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4장 2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때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온유할 때, 겸손할 때, 항상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갖고 내가 항상 겸손해지면 우리는 늘 오래 참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 아, 저 사람은 늘 그 하나님 앞에 어긋나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나를 쳐다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어긋난 사람인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기도해 주면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기다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어느 날 어느 때 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4장 3절을 보면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항상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늘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도록 그 줄로 우리를 메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걸 힘써 지키라는 거야. 요즘에 이제 에즈베라 이 대학교에서 미국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 따라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째죠. 내가 며칠째인지도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대학교는 벌써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 정식적인 예배가 끝났는데 계속해서 예배를 낮과 밤을 쉬지 않고 드리는 예배. 그래서 14일째, 15일째, 16일째, 한 20일째 넘었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학교 총장이 이제 그 예배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TV에 어느 사회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총장이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모두 다 그 성령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낮과 밤을 며칠째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에즈베라 이 부흥운동 이게요 미국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의 대학교들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쉼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멈췄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이 총장이나 지역사회가 성령의 이끄심을 방해했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 예배에 불을 붙였는데 왜 껐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러한 일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제도적인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제도적인 어떠한 일,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면 우리는 힘써 이런 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에즈베라에서 일어나는 예배운동입니다. 예배운동이 아니라 예배부흥인 거죠. 그래서 예배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올림픽을 할 때 성화불을 켜놓고 그 성화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예배의 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전역으로 번져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대해서 늘 그 마음에 깊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아니 왜 맨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사랑과 모든 사랑과 더불어 평안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일을 하면 주를 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의 일을 하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8절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결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품격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 선의 결과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의의 열매를 우리는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이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악에서 멀어져 선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욕을 해서는 늘 안 되는 거죠. 악을 늘 우리는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상대방이 내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겸손할 때 가능하고 불쌍히 여길 때 가능한 것이죠. 나를 못되게 하고 내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한 것이죠.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할 때는 그럴 때는
오히려 복을 비는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오히려 복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한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런 일인 것이죠. 시편 133편 1절에 3절을 보면 성전에 올라간 노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구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가 동구하는 거, 연합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 그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그 보배로운 기름이 내 어깨까지 내린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영적인 거지 않습니까? 영적인 복이라고 우리는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헐몬에 있을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 같도다. 여러분, 이 헐몬에 있을 이 헐몬산, 이 시리아에 있는 그 산에서, 그 산은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그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이 땅에 이슬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슬로 농사를 짓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물질적인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과 물질의 복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어떤 행동을, 그런 품는 자라면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도우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냥 돕는 게 아닌 것이죠. 그냥 서 있지 말고 그냥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남들이 하는 일에 대해 서 있습니다. 그러더니 말든지 그냥 잘하네, 그래 잘해, 이 정도지. 서 있는 거죠. 스탠딩. 그게 아니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 교회에서 선교하는 거, 또한 주의 종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교회 안에 거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서도 또한 인정받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항상 긍정적인 습관이 붙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조직에서든지 늘 반항하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한 마음을 품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 교회까지 도태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조직은 살기 위해서 반항하면 제거해 버립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에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성도가 반항해도 이단이 아닌 이상은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협조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성도들의 태도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느냐, 교회가 퇴보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부흥을 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부흥을 원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행동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4절을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의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에서 기뻐하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보내마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하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건 성령 열매, 희락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기뻐하고 또한 말씀을 체험함으로 기뻐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란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특수한 어떠한 상황 속에까지에서도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쭉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아니 시험을 당하는데 왜 기뻐해야 돼?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왜 기뻐해야 돼? 그 이유는 이는 너희를 온전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내게 갖추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건 존재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이 올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런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때 기뻐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다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이 기쁨이 극치에 이른 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에도 참여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 이게 참된 기쁨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해줍니다. 이건 모르는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서 한다고 말하는데 행동이 달라야 되는 거야. 나타나는 행동이 드러나는 게 틀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행동인 것인가? 5절을 오늘 본문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너희 관용을 우리의 너그러움을 또한 우리가 포괄적인 그러한 이 너그러움을 갖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한다는 건 뭐야? 베푼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너그러움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러한 너그러움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의 결과는 그 기뻐함의 극치가 고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면서 참여하는 자는 상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지만 어떨 때는 우울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풀리지 않을 때, 내가 뭔가 해도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러할 때는 기쁨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의 깊이에 빠지기 바라야 됩니다. 기도에 깊이 빠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배에 깊이 빠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그냥 똑같이 드려야 됩니다. 그냥 우리 마음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움직여야 돼. 내가 움직이는 자가 될 때 그럴 때 내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6절을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여러분 말은 쉬운데요. 우리가 실제 이걸 적용하려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쉬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 야곱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들 이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눠서 이제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 급한 두려운 마음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들어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맹세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이 약속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도 언약을 했고 또 할아버지에게도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두려움 속에 우리는 말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이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쫓겨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봤더니 자기 사람들, 자기 가족들, 어린애들, 처자식들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란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자기하고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분노를 일으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너무나도 다급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크게 다급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어떠한 이급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고, 그래서 그는 용기를 얻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은 모두 다 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을 입는다는 이 사실, 또한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사무엘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 블레셋이란 이런 이 군대가 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사무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런데 예배를 드렸으면 걔들이 끝나버려야 되잖아. 그런데 더 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걔들이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그냥 칼싸움에서 물리쳐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더 심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이 사무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에게 우레를 바랬다.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되는 이 전쟁에서 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곳에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에벤에셀이라고 말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리면서 부르짖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역대하 33장 12절 13절을 보면 이 환난을 당했는데 이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누구의 스토리일까요? 네? 므낫세. 여러분,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죠.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게끔, 유다라는 나라는 망하게끔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어. 그런데 그가 겸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환난 속에서 겸비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앉혔어. 아이,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이 녀석 안 돼요. 여기서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리고 데려오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역대하 32장 19, 21절을 보면 이 아시리아의 이 사내립이 이제 침공해오는 사건, 히스기야 왕 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매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해야지 하지 않아야 할 게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그는 돌아가서 자기 아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일들, 그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는 일들, 여러분이 항상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염려 없이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사람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느냐. 시편 55편 17절을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저녁과 아침과 정오 하루에 3번씩 다니엘 기도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자기가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이 자기 나라에서는 이런 기도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근심과 탄식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항상 나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스러운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내가 힘들지 않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요동치지 않아.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초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동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오히려 더 일을 벌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2편 8절을 보면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백성들아,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토설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라는 것은 나의 사사건건 하나하나를 모두 다 말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토해내라는 거죠. 그냥 억울해서 분노로 토해내면 안 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 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런 의지를 가지고 토설하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우리는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돼.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 나 기도했는데 왜 더 안 좋게만 더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러할 때마다 그 긍휼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계속 긍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떤 태도를 보여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잠언 15장 8절을 보면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항상 정직하느냐 정직하지 못하느냐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예레미야 33장 4절을 보면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해주고 있죠. 항상 보여주는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일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10장 19절을 보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할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고난이 와도 염려하지는 않습니까? 성도라면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 염려 없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마음을 다 토해내야 된다는 것, 긍휼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8절 9절을 보면 말씀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배워야 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본 바를 행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오는 것,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 늘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늘 들으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것들이 습관처럼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서 우리는 늘 깊이 있는 신앙생활로 믿음이 커져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장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복받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